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타 교회 그리고 또 저와 관계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제가 주일 전에 미리서 주보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려요. 내 순서가 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보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순서에 들어가신 분은. 저로 시작하여 모두가 다 조금 더 부지런히 또 관심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5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남겨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의 편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편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나의 편리를 위해 남겨둔 것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누구에게 질투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자에게 질투하세요. 아무나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제를 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질투가 나는 이유 뭡니까? 나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질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는 주체가 느끼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다른 것을 품고 경쟁자에게 뺏기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 그럽니다. 나와 둘 관계 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나와 둘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진다든가 문제가 발생될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본문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경에 내에서 할당받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셉의 자손 중에 먼저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거기 16장 4절에 보면 순서가 잘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순서예요.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17장 1절에. 그런데 장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지금 기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냐고, 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자를 앞에 소개하고 먼저 된 나를 뒤에 소개한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므낫세는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까지는 뭔가 선택하신 분에게 있어서 선택된 자가 뭔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같이 똑같은 선상에 있을 때 먼저 누구를 택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뭐를 한다, 이건요 똑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상황 중에서도 그 사람을 택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늘 에브라임은 바로 므낫세보다 먼저 마음에 있었던 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내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예배 생활했고 내가 먼저 교회 가운데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중된 자를 먼저 소개한다. 어떻게 보면 참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그 족속들, 이미 살고 있는 족속은 하나도 없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쫓아내지 않냐고 에브라임 한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편리를 위해서 가운데 둔 거죠. 나의 노역을 위해서, 내가 힘들 때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로 시작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바로 태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란 말을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하는데, 케레브, 이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부, 신체의 중심, 여자의 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가운데 뭐가 있었다?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 쫓아내지 않는 이방인이 거기에 끼어 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운데 두었다고는 사실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 말씀 받고 말씀을 잘 받긴 못 갖지 내 심령에 두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내 가장 중요한 것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투, 이 질투는 나와 상대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른 것이 끼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 여러분 내부에, 여러분 중심에, 그리고 여자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2절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내 태 안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가운데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운데 단어를 쓰는 것 밖과 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외부를 지배하는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모든 전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계획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예수 중심.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그랬죠. 굴러온 돌이.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가나안 족속을 두었는데 이방 족속이 그 안에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낳냐? 역불의 가시가 돼요. 역불에 찌르는 가시.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서 제가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결정,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결정,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에 같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누구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살다가 나오니까 주변에 저 잡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체성이 없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인들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43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한다고 하니까 엑소더스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인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잠시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이 나라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데 주변에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 우리를 따라붙는다? 이게 잡족이라고 그래요. 잡족. 정체성도 없어요.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붙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이게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진행하는데 과정 중에 뒤처진 자들, 뭐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든가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체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두그룹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선 자들,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요. 이 잡족들이. 그래가지고요 섞여진 무리, 이 잡족들이 뒤처진 자들에게 말을 냅니다. 뭐라고 내느냐?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처럼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리들, 앞선 자, 중간 말고 맨 뒤에 뒤처진 무리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야. 아, 우리가 잘못 따라왔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 있을 때는 먹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일만 부지런히 하면 다 먹여줬는데 여기 오니까 물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다 문제가 생기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뒤처진 자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족.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 중심에 남겨둔 이방민족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민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자, 그렇다면 민수기서는 오늘 여호수아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이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겨 듣지 않냐고 대충 듣다가 이제 와서 나 못 들었는데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섞여 살 때 우리는 중심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흐트러짐은 없애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같은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오늘 말씀같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결정, 바로 그 중심에
이방 민족을 두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갈급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욱 채워지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때 내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식어진 이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 흔들림 없이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들도 변장된 축복 고난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내게 있을 때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맞어요.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셨지만요,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과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간 자에게는 고난이 축복이고요. 또 고난을 맞았을 때 고난은 나의 힘겹고 어려웠을 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소망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러면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요, 또한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요, 또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을 때 이렇게 입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유하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남겨둔 것,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문제가 뭐냐? 사사기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여러분, 이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올무가 될 것이라.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었지요.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기쁘셔서 구한 지혜 플러스 부와 기를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이방 여인들만 들어왔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람과의 관계할 때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신천지니 뭐 이렇게 해서 등등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이들을 섬기는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내줄 수 없어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신천지야 걸고 들어와요? 아니요. 여러분 뭐 조사를 한다, 아니면 뭘 하나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등등의 다른 이유를 대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문을 여는 그곳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문을 못 닫게. 이들이 배운 거예요. 일단은 문을 여는 순간 일단 앞발을 내디디면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물 한 모금만 먹고 갈 겁니다. 등등의 이유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속여서 천국 백성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안 되면 내 전화번호를 안다든가 또 이미 왔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서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시작. 11장 4절이요 시작.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저 말씀 그대로 드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약간 잡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거둬들인 만나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계속 한 가지만 먹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죠? 식상하잖아요. 다른 게 생각나잖아요. 맨날 짜장면 먹고 맨날 라면만 먹어봐요. 그럼 라면 어떻게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요구하는데 바로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시면 이 사건 중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14절 더 주세요. 11장 14절. 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책임자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까지 가기까지는 나 혼자는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에 버거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이요. 더 주세요. 11장 20절. 민수기 11장 20절. 시작.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잡족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들이 지금 불평을 털어놓고 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어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죽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이 백성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냄새도 싫어했겠다.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텐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것이니까 거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둔 그것이 오늘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니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지도자들까지도 이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에서 그들이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 내가 부어주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하시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느 시간도 우리의 소원한 바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관계는 여러분 다른 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편리에서 과연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편리에서 과연 여러분 중심에 뭘 두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고,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여러분 중심에 성령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기록된 말씀 더 보시죠. 5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의 윗 베도론에 이르고.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동생을 소개하고 있고 나중에 17장에서 장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뭔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먼저 소개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다음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마음에 두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되느냐? 아니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내를 앞서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대충 하면요, 누군가가 내 앞서가는 거지요. 누군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코로나요? 코로나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있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약속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사줄게 라고 약속해요. 원하는 것을 사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쟤들이 부지런히 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빼앗기지 않겠어?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내게 사준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임종시의 두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지요. 요셉은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었는데,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해요. 근데 손을 X자로 엮고 축복을 해요. 오른쪽에 장자를 두고 왼쪽에 차자를 두고 이렇게 축복하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축복하기를, 아버지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데 왜 손을 X자로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하면서 바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축복의 순서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 핑계예요. 저도 그렇고요. 코로나니까 아니요. 코로나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는, 엄청나게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의 박다스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저한테 제가 지금 거기 비가스 선교회 밴드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주택이 2개 있는데 그 사진을 찍으셨어요.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주택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000불이래. 그리고 통장번호까지 보냈어.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힘써주시면 내가 죽기까지 이곳에서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뒤도 없이 그냥 돈 보내라는 거예요. 2,000불. 그래서 내가 2,000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달러가 올라가지고 1,250원 정도 돼요. 그럼 1,300원 가까이 갔습니다. 달러가 지금 올라서. 그러면 얼마죠? 200불이면 260만 원 정도 돼. 200,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달러로 바꾸면. 이게 있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캄보디아에.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들어가 첫 번째 했던 교회,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도 없어요. 그냥 2,000불 보내세요. 밑에다가 통장번호 딱 보내버렸어요. 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밴드에게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250만 원에 집을 한 채 산다는데, 돈 250만 원에 교회를 짓는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상황으로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면 꼭 되더라고요. 돼요. 이번에도 산불로 인해서 우리 경상도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어서 전에 경북로에 저의 소속된 노회장님께서 성도들 가정이 다 불에 타버리고 목사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 끄고 또 성도들 집에 가서 불을 끄고 하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준비해 주셔서 보내는데, 우리 사도님께서 제 설교를 꼭 주일 설교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거기에 100만 원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에다가 또 나눠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뭐라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인정하시지 않지만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가 172장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어젯밤에 그렇게 기다렸던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내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어요. 제 머리맡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위에가 이렇게 넥산이라고 하는 아크릴 같은 두께로 씌워져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툭툭툭툭 소리가 그렇게 나요. 오랜만에 듣는 빗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춥지도 않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처럼 다시 새롭게 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산천이 춤을 추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춤추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편리에서 남겨둔 것, 여호수아서 16장 5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결정, 그 중심에 잡족,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냐고 그들이 노역할 것을 믿고 그 종들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잘못된 결정이죠. 또한 이 잘못된 결정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에브라임은 바로 장자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시고 먼저 소개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이상한 일들을 꾸미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